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145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교재죠.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풍성한 삶의 첫걸음,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짝을 지어서, 그래서 여기 주보를 보면은 주보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하나씩 다 잡으시고요. 우리 양장로님은 우리 박종근 집사님하고, 우리 윤건사님은 우리 김군숙 집사님하고 그렇게 앉으세요. 짝을 대서. 우리 박상근 집사님 부부가 가셔서 짝이 바뀌셨는데, 바뀌셔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나눔의 시간. 지난주에는 첫걸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이 중요한데요. 첫걸음에서 중요한 것은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와 그리고 놀람이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첫걸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을 때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면 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오손도손 얘기해주고 동행하는 모습. 이것이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오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뭐 하면 되냐 하면 여행을 떠나보면 돼요.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혹은 뭐 긴 시간 함께 여행을 가면요, 여행 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같이 여행을 가면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죠? 저 사람이랑 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요, 함께 하기 좋은 사람. 이것이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에서 사랑의 제1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구속하잖아요. 그렇죠? 구속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결혼하는 그 매체가 사랑이라는 매체가 되는데, 근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서로가 구속되고 구속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막 이혼도 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격 차이가 많다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러면서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된 나라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허락된 나라.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적 용어인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중생했다. 중생했다라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탄생을 보면요, 참 힘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그래서 여자가 이제 생명을 잉태하면 9달 반 동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탄생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신비롭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탄생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신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롭지만요, 기독교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신비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새 것입니다. 아니, 50 넘어가지고 팍싹 사갔는데도 새 것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결단이나 체험이나 우리가 세례받아서 이 세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상태. 근데 거듭난 상태는 어떤 상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이 또 이끄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는
내 방법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그냥 굴러가는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고 하는 이 모든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신비 중의 신비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사망의 그러한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신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신비,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를 천사가 알기를 원할 정도로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자들입니다. 어떤 카톨릭의 어떤 종교는, 여기 교파는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는 성경 맨 뒤쪽에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후서를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또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어떤 결단이나 체험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이 전하여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믿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사지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주인. 누가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믿음의 그 본질입니다. 두 번째 지으신 뭐예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읒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지읒은 뭘까요? 죽음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마지막 지읒은 주인. 그래서 주인이 이제 원래 주인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적인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막 남이 와가지고 내 거 막 쓰면은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서울에 서울의 분비는 그 주택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 서울 시내 길이 막히니까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도로로 막 다녀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먼지도 나고 그냥 막히고 주차도 불편하고 아파트 주민이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칸을 딱 막고 그리고서는 통행료 2,000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막 쓰냐라는 것이죠. 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1억을 들어서 아스팔트도 깔고 길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쓰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이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천애인, 하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인생의 모습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겨울인데도 춥지 않고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는 이 기후변화. 호주에서는요 엄청난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산불이 났는데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난 불이 나고 그로 인하여서 동식물들이 죽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 지구는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드실 때 자연 정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키는지요, 이 자연 정화에도요 한계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정 한계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이 정화 사이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생명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던 인간이 거듭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 주인이 바뀌니까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내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그 특징,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는데요, 그냥 쑥쑥쑥쑥 막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싹이 나고, 싹이 난 것이 쭉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지고, 그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고, 예? 그렇게.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호하게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의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믿음, 삶의 변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진실하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하는 것,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직면하고 절감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든 5가지 손가락,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 연구는요, 목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될 그런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그리고 저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험을 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 운동하러 가도요, 이렇게 드라마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 틀고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 듣는 것처럼 쫙 나오기 때문에요.
한 편의 성경 드라마를 읽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에서 이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그래서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을 심판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방송 출연하는 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끼리 서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나라 말을 해요? 한국말 하죠, 한국말을.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그냥 모국어처럼 그렇게 한국말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국적이 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귀화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LA 같은 데 가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말 영어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간판도 한국, 가게도 한국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도 한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사는데요. 여기 영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영어 배우지 말고 한국말만 쓰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말도 미국 말을 해야 되고 사는 것도 그런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시민권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떤 외국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해외 여행 가면은 여행 가서 로밍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키면은 문자가 따다다다다닥 오는데 어디서 오나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오고 대사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에요? 하늘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의 세 가지 특권이 뭐라고요?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신분,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은 뭐라고요?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은 믿음, 삶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거듭남의 길을 통과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간 우리 나눔의 시간이 있죠. 1번, 2번, 3번. 이걸 가지고요,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1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을 읽고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어떻게 가능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구절 중에 하나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것. 3절과 23절.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인데, 당신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나눠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은요, 이 고백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